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밤사이 안녕 가운데 잠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으켜 주셔서 한날을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이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한날을 주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여 마음으로 의지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새로운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통치되어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의 나라에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마지막 주여 후반에 우리의 인생이 잘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주여 또한 오늘도 한날 주어진 일들 주여 우리에게 잘못되어진 것 회개되어지고 주여 또한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언약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으로 응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천사의 밭들려 올라가는 기도 되게 해주시고, 불침번의 기도가 되어 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의 기도가 되어 지게 하여 주옵소서. 향연으로 주여 하나님을 협양하는 주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통일 찬송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4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결신 사랑 베푸사 자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7절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4쪽.
1장 15절 말씀 한 절, 14절 15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며 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산에서 가르치신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이 기도의 모범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최고의 기도의 모범문으로 주기도문 우리가 할 때 제일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높이고 먼저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이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라고 그럽니다. 그럼 나라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있는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또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임하게 한다는 것은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통치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30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나서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발을 딛고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팔처럼 크게 외친 말씀이 바로 첫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대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상에 지금까지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도 다니엘을 통해서 복음도 전거되어지고 성경도 번역되어지고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또 지켜지고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뭡니까? 이 마지막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모세가 주었던 율법으로 다스려지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예수님이 은혜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잘 나와 있죠.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부터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요한이 율법 시대의 과거 구약 시대를 마지막으로 선지자로 끝나고 그 다음에 바톤을 예수님께 넘겨주었다만 요한이 잡히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자 요한에 대해서는 복음서의 앞에다가 여기 마가복음에도 1장부터 요한에 대해서 13절까지 그 앞에까지
13절까지 요한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외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길을 열어드리는 심부름꾼으로 또 소리꾼으로, 옛날에 왕이 오면은 소리꾼이 있었습니다. 엎드려라, 길을 비켜라, 왕이시다, 왕이 형차신다. 함부로 덤비지 못하도록 그 앞에 그냥 길을 참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잡혀버렸다. 잡혀서 이제 목이 베여서 순교를 당합니다. 최대의 선지자는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이 지상에서 최고의 높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제일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어이씨 목이 잘려서 죽으면은 예수 믿다가 뭐야 이거 싶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면은 인생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만큼 큰 복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요한이 잡히고 나자 더 이상 이제는 소리를 외칠 수도 없고 끝났다는 거예요. 누가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소리를 첫 말씀을 하신 것이 뭐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며, 요한이 잡힌 후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첫 말이 뭐라고요? 하나 때가 찼다. 때가 왔다. 이제 요한이 잡히고 새로운 계획의 시대, 새로운 전 우주 만물의 새롭게 해주시는 시대, 천지 계획이 되어지는 시대, 새로운 왕이 전 세계에 빛이 비춰지는 시대,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 지금까지 어두움과 지금까지 율법으로 되어지지 않는 시대, 지금까지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그 세계가 다스려지고 있던 시대, 그런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통치하는 시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땅을 가지고 와서, 나라에는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육군이 가서 국방을 지키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주권, 국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뭐예요? 남의 법에 의해서 남이 와서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가서 자기 법으로 다스리면 우리는 노예지요, 노예. 그런데 우리의 헌법을 세우고 우리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살겠다.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자주 국민으로 살고 싶다. 이게 이제 여러분 해방이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자유를 얻는다는 자유시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3대 요소가 있는데, 예수님은 땅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특히 때가 찼다 하는 말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딱 차니까 여자에게, 마리아라는 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때가, 이것은 나중에 하고, 예수님이 어떤 시대에 태어나서 어느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인지, 이게 하나님 프로그램으로 딱 정해져 있는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여자의 몸이라는 것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몸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인간의 몸을 형성해서 빌려서 인간으로 이 세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왕자가 나타나십니다. 하늘 왕자가 이 지상을 전체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민족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라는 지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다. 드디어. 예수님은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또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이지, 그 한 나라로 국한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12제자를 양성해서 12제자가 퍼져나가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걸 또 복음을 받아가지고 배를 타고 전 세계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말씀 전하시고 돌아가시고 났던 그것이 퍼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배를 타고 산맥을 넘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어디까지 오고 바다를 넘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태평양을 넘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전 세계에 어두운 곳마다 마귀가 지배하는 귀신이 지배하는 곳마다 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침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가르치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믿기만 믿으면 과거에는 어떤 율법을 믿어야 되고 하는 또 유태인으로서 뭐 정해진 어떤 뭐 율법이 있지만은 지금은 그런 경계를 넘어버려서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믿으시기만 하면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조상의 모든 나의 죄들이 십자가에 나와 믿기만 믿으면 그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간단한 이 복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은 간단하고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모든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축복들이 다 땅에 나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믿기만 믿으면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나 값을 치르놨단 말이에요. 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갚아놓은 빚을 청산해 놓았다. 그것을 감사하고 가져가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것은 그것을 감사하면서 고개 끄덕거리고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까지 피를 흘려 살을 찢어 놓으셨군요. 이토록 십자가에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그래서 그 왕의 말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안에 십자가와 말씀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이걸 안 들으면 십자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어? 뭐 사대 성인이라며 그 정도로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등학교까지 교과서에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까? 예? 뭐 십자가가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사대 성인 정도 이야기 몇 줄 나오고 안 나옵니다. 예.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느냐? 왜 죽으시느냐?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왜 전해주셨느냐? 간디가 말씀을 이 인도에 10억이나 되는 그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도 나라를 빼앗겨갖고 주권을 빼앗겨갖고 속국이 돼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예. 인도가 10억. 그런데 그 간디가 무저항 이 독립운동을 할 때 제일 무저항 총 들고 돌 들고 덤벼갖고 사람 죽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죽을 때 안경 하나 하고 고무신 하나 하고 요 호주머니에 신약 성경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검소하게 마하트마 영웅 간디라고 그렇게 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잖아요. 위대한 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뭐요 이렇게 독립운동을 무저항 3.1운동 한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그 산상보훈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 가르쳐 주신 말씀이 도덕 윤리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귀한 말씀이 보화 같은 말씀이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말씀 도덕적인 말씀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복음 그게 복음의 한 부분이지 복음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때가 찼고 차가지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딱 하나님 때가 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 때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언어가 다 통일되어졌을 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도로가 전부 다 부채꼴로 전 세계로 도로가 로마를 중심으로 다 닦아져 있을 때에 이런 때를 다니엘도 예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열 발가락 시대가 한 뿔이 나왔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 다니엘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로마 시대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 쫙 퍼져나갈 수 있도록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고 법이 하나가 되어지고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민족에 오신 것입니다. 자, 때가 찼고 하는 말은 그런 깊은 의미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 시대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인에도 어떤 때가 있어요. 때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 막다른 골목에서 만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는 게 그 때가 차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어. 선택해놨고 애정해놨던 사람, 프로그램에 써놨던 사람이 그 시간에 딱 아프게 돼갖고 그 시간에 도망갈 데도 없게 돼가지고 교회에 딱 들어오도록 막다른 골목에 갈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여러분 자동차를 잃어버리고 병이 나버리고 불이 나버리고 사업이 망해버리고 내 혼자 오갈 데도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가난하게 된 것, 내가 실패하고 망하게 된 것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만나기 쉬운 줄 아세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왜 아버지 빨리 5살 때 돌아가시고 하시냐? 교회까지 다 집어넣고 큰 복을 받아야지. 그 후손이 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냐고. 나하고 같이 아버지 있고 하던 친구 삼총사가 있었는데 그 두 친구는 교회를 잘 다니더라고요. 교회는 다니고 있기는 있어. 어릴 때부터 다 부모님 밑에서 다 같이 우리 그 교회에서 다니긴 다니고. 그럼 목사는 내가 목사가 되었단 말이야.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고 왜 구원을 내가 이게 구원을 받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참 하나님 넣어버렸습니다. 돈 주십시오. 집도 주십시오. 남의 집들 이렇게 보면 너무 부럽고 막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단 말이죠. 계획이. 여러분 왜 나는 차 사고 이렇게 나게 했을까요? 에?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거예요. 때가. 여러분 여기에 나오게 된 때를 그 기회가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셔야 된다고. 그거를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때도 맞고 마음도 딱 맞아지는 거예요. 참 잘 깨달았어. 이제는 너는 그 수준까지만 가면은 고난을 감사할 줄 알고 때를 알면 이제는 너는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기도가 술술술 올라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때가 찼고 하는 말은 요 정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왔다는 겁니다. 왕이 그 복을 가지고 통치를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안 왔는데 무슨 왕이 나라가 됩니까? 왕이 오가지고 지금 이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도 안 듣고 왕이시여 하고 인정을 안 하면 그게 무슨 나라가 되겠어요? 나라에는 뭐요?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통치, 주권, 헌법,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땅을 우리에게 첫째로 준 게 아닙니다. 통치가 이루어지면 땅이 저절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되어지면 민주주의 나라로서 땅은 저절로 생겨버리잖아요. 예? 영토는
주권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통치력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으로 전부 침투해서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전부 땅이 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마귀 짓을 해. 그럼 가정도 직장도 다 마귀가 주관하는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공간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지옥이 되는 거지. 어둠이 되는 거지. 마귀의 영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권 영역 이런 말을 아주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받고 주님 받아들이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요 말씀에 의해서 살려고 통치되어지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있다. 오늘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잡힌 후에 복음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되 뭐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기까지 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라가 가까워 왔는데 가까이 여기 내 앞에 왔는데 이 나라를 선물로 받으려고 하면은 땅덩어리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왕을 받아들이라. 그럼 땅도 주고 주권도 주고 축복도 주고 평화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 천국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외워놓으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 이게요 세례 요한도 그 6개월 먼저 온 이 선지자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요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안 맞지만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런 선지자 같은 사람을 세우기는 세워요. 저 정강훈 목사님 같은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모세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왕들을 세우고 사사를 세워서 시대마다 이렇게 인물을 세워서 통일의 문을 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가 물러가고 나서 이 요한도 마지막 요한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광야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바로 지금 오고 있다 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지고 왔어요. 왕이 위대한 왕이 오셔서 사탄의 이제 머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게 확장된 게 지금 세계에서 23억 정도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20% 정도가 다 그 앞에 주일마다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를 드리고 왕이시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 기독교 나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기독교 나라들 특히 미국 같은 또 유럽 같은 나라 중에 북구라파 나라 같은 나라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천국 세계에서 가장 잘 살잖아요. 가장 평화를 갖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또 그 통치 영역은 첫째로 우리 인간의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영역이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우리 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찬송 들으면서 우리 말씀 기억하고 한날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읽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때가 찼으므로 때가 되었으므로 주여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주님 오셨습니다.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아버지, 내 마음 천국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슬픔과 우울과 어두움과 고민과 고통과 주여 괴로움이나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부요와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왕에 순종하는 마음을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고집과 악과 반항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하면은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하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입벌려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독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악령의 세력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까지 인도해 주시는 나를 이까지 지어 주여 믿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권역에 처한 것을 주여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어려움을 당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여 세상에서 모든 것 잃어버린 것들 주님 만나면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영원한 천국으로 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감사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